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다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학생부가 체육대회하고 그러면서 같은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었습니다. 지난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깨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에서 제대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찾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것을 찾아가자,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외쳤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막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대답할 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뭐 연애라던가 아니면 뭐 질병에 대한 부분들, 또는 직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학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도 이야기하는 것을 듣죠.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는 요즘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에서 끊어지고 싶은데 이게 잘 끊어지지 않아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아, 맞아, 이게 진짜 어쩌면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또다시 고민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겨요. 근데 인생의 진지한 그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겨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너는 어떤 죄를 지었니? 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막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기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반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넌 죄가 넌 무슨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죄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면 그런 죄에 대한 걸 얘기해요. 뭐 정말 뭐 나쁜 짓들, 정말 하면 안 되는 짓들,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죠. 그러면 그게 죄냐? 죄죠. 그건 죄가 맞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냥 딱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들이 그런 행동적인 부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근원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근원적인 죄를 여기서 십자가학교를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규정을 정해 놓으신 선악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너가 다 누리지만 그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세워둔 기준이 선악과였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근데 따먹은 이유를 보게 되면 사단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듣고 나서 따먹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의 근원적인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 내가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나다라는 걸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사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미국의 안톤 오노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사탄교의 창시자죠. 안톤 오노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탄경 두 번째 책 몇 장 몇 절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주인은 너다라고 써 있어요. 너의 주인은 너다. 다른 어떤 게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너의 주인은 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교회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2015년 기준에서 지금 이제 2025년도에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5년 단위로 이제 인구 센서스 조사라고 해서 종교 조사를 해요. 근데 2005년과 2015년 1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였죠.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교회의 체감은 전혀 늘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늘었대요. 뭐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천주교 불교는 줄었대요. 기독교만 늘고 천주교 불교는 줄었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뭐냐면 무종교인이에요. 무종교인. 이제는 무종교인이 종교인을 앞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그래서 참 희한하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종교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종교심이라는 것, 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인간에겐 있다라는 건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라는 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무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무종교인, 요즘에는 무종교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난 나를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여러분 우리 이 세대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나다예요. 이게 개인주의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엔 옳음의 기준을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계속 찾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죄고 하나님 비키라고 말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진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학생부에도 영재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영재에게 목사님 나의 진노가 쏟아지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재를 어떻게 할까? 천우가 어떻게 할까? 영재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래서 목사님의 진노가 얘한테 쏟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거꾸로 매달아 놓겠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뭐 진짜 등짝 스매싱을 날리던가 이렇게 하겠죠. 우리 영재는 이미 맞고 있어요. 이미 목사님의 진노가 쏟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목사님의 심판이 많이 예를 들어 주원이 진짜 그랬으면 목사님 등짝 스매싱을 빵 때리겠죠. 이게 진노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쏟아지는 진노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의 표현 방식은요,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채찍질하고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진노로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걸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가연이한테 가연아 라고 부르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지는 거예요. 가연아 가연아 하나님 부르시고 어떤 때는 채찍도 때리시고 그때는 은혜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 하나님 광야로 내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들기 때로는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건 은혜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요, 내버려둬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에게 애정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재를 그렇게 목사님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임마 어제도 불러다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그치 영재야? 대답 제대로 해라. 이놈 자식이. 근데 너 이렇게 하니까 편집해야 되잖아. 이놈 자식은 너 그렇게 하면 은광이가 고생한다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막 속상해서 눈물 나고 하나님 찾는 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근데 진짜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아무리 영재에게 얘기했는데 영재가 말을 안 들어. 그 뒤로는 얘기 안 하겠죠. 진짜 10번 20번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 그럼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이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안에 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이 뭘까? 내버려 두신 사람의 특징 뭘 것 같아요? 더러움에 있는데 더러운지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더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두셨지만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더러운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오히려 그 죄를 인지도 못하고 더 죄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많은 얘기들을 요즘에 세상 사는 얘기들을 막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의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이재철 목사님 교회예요. 이재철 목사님 교회, 백주년 기념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대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당신네 교회에 어떤 한 여집사와 불륜이 났습니다. 내 남편은 장로고 당신네 교회 여집사님이랑 불륜이 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 그리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륜이 떳떳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죄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맞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죄를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더 완벽하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더러운데 더러운지 몰라요. 그 아픈 자리인데 아픈지도 몰라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죄 가운데 내버려진 사람들의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결과와 특징,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준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다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환경과 이런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보면서 숭배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장난으로도 점 보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점 보지 마시고요. 타로점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점 보는 거 이런 거 다요, 귀신 초청해서 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부적 절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죄의 결과들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깊게 다가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말 깊게 다가와요. 지난주 이제 할로윈 데이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을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어요. 뭔가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함이 가득해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어집니까? 라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깊게 들어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게 켈트족에서 귀신의 넋을 달래는 그런 문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를 미국에서는 조용하게 잘 보낸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죄의 결과들이라고 해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문화와 환경과 바꾸지 마세요.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 썩어질 문화들, 썩어질 환경들, 썩어질 다른 여러 가지들과 바꿔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내가 왜 거기에서 살았지? 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부끄러움 속에 살았지? 왜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살았지? 왜 그 아픔 속에 내가 살았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잖아요. 정말 그냥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고 눈물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진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1장 26절 27절 시작.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여러분,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동성애를 다루냐면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환경을 말하며 죄의 결과가 나온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동성애로 꽂는 거예요. 동성애만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대표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그 책이나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요, 로마의 진짜 타락한 세 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칼리큘라라는 왕, 글라우디오라는 왕, 네로라는 왕이 나와요. 이 세 왕은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린 왕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타락의 길로 가게 한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적인 것도 있어요. 살인, 폭력 당연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깔리는 게 뭐냐면 문란함이에요.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성적인 문란함이 그 세대에 깔려요. 그리고 여기도 얘기하지만 동성애적인 것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였다?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동성애만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죄악되게 여겨졌던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 맞아요. 우리가 자꾸 막 인권이라는 그 말 안에서 동성애를 자꾸 옹호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로 규정을 해요. 자꾸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막 이렇게 해석해서 이건 죄가 아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진짜 깊이 보다 보면요,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물론 어폐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얘기를 할 때 영재를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요. 이건 아니다라는 선을 그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은재가 웃고 있어가지고 영재를 이뻐해요. 영재를 이뻐해요. 이뻐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이건 죄다라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쭉 나오는데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기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 번만 봐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시기함이 생기나요? 시기하진 않나요? 네, 저를 다시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인가 봐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섬기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이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그 마음, 죄예요. 자꾸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자꾸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더러움에 거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기서 살았지?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볼게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불릴 듯 하매.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순리예요. 죄는
영리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순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영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순리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기는 거 영리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순리예요. 동성애적인 것 영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파괴는 영리를 만들어내요. 자꾸 우리 삶의 영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게 순리인데,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리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순리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영리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순리와 영리는 우리 안에도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는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 조금만 힘들고 제가 조금만 무너지면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순리가 보여요. 순리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순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영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게 영리예요. 성경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요, 결국 무너지다가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빨리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내 안에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빨리 돌이키시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그럼 의인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저를 보세요 다시. 네, 약간 이상했어 지금 너네. 알았어. 다시 보세요. 절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저희 아들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컴퓨터를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으로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갔더니 저희 아들이 제 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를 가지고 영화를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는 제가 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야 나와 나와, 아빠 해야 돼, 아빠 빨리 해야 돼, 나와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들이 뽀로로를 좋아했었어요. 뽀로로와 함께 막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차마 야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아들 영화 봐. 그때 아빠 영화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지금 영화 봐도 되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또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나 방 치웠다고 엄마가 영화 보래. 너무 보상으로 행복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 시청하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그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죠. 그래서 그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깨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알았어 아들 영화 잘 봐 하고는 저는 사무실로 가서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컴퓨터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어요. 걔가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산 거고 모든 소유는 실소유는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그 행복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 저 모습의 행복, 그것도 보상으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급했긴 했는데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고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생뚱맞은 얘기지만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치킨은 밤에 먹어야죠. 그렇죠? 밤에 먹어야 치킨은 진리예요. 낮에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꾸 야식을 끊으라는 거죠. 야식을 끊어라. 저녁 먹었는데 왜 또 야식을 먹냐 하면서 끊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말이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아내가 계속 얘기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원하는데 그만 먹어야겠다. 야식으로 치킨 먹지 말고 점심 때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죠. 안 먹겠다는 아니고 좀 이른 시간에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이 끊었어요. 물론 뭐 수요예배 지난주도 수요예배 끝나고 얘네 때문에 같이 먹긴 했는데 얘네 때문에 미안하다. 얘네 때문이라 그래서 어쨌든 같이 이렇게 그런 이제 청년들하고의 교제 외에는 제가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걸 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원이와 도연이가 결혼을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학생이 중학교 3학년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랑 밥을 먹었는데 걔네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10년 후에 주례해달. 그래서 정말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실제적으로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할 때 진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이거는 뼈 있는 조언입니다. 제가 겪은 조언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면 그 죄를 끊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이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제 안에서 정말 이 죄에 대한 부분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죄를 저는 전혀 짓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 안에서 아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난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폭력적인 문제, 세습
이런 걸로 참 많이 무너지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두려워요, 때로는. 왜 두렵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유혹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깨어있고 싶습니다. 나한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난 자신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종교개혁의 정신, 다시 예수께로. 내 안에 잘못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의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성경은 로마 사제들밖에 못 읽었었으니까. 그 사제들밖에 못 읽었었으니까. 가톨릭 사제들밖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끊어냈죠.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그게 인쇄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죄에 대해서 돌이키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종교개혁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죄에 대한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반쪽짜리예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할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석이가 그렇게 기도했죠. 마음은 철새처럼 멀리 중국 무슨 성? 기린성까지 날아가고 싶지만 여기에 있다. 우리 형석이. 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멀리 다른 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